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는 바람에 온 나라가 지금 2주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초유의 사태를 겪은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을 참담하기 그지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더하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갈급한 심령에게 온전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법을 준수하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건강검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편하지 아니하고 더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더 넓어져서 방 안에 있지만 세상 온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사태 초기,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신천지가 세상을 놀라게 했더니 이제 두 번째 파도가 밀어닥치니까 또다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다시 한번 놀라고 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신천지가 세상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그들이 이룬 급속한 성장, 그동안 형성한 재산 규모, 조직적 결속력과 구성원들의 충성도, 유난히 젊은이들이 많다는 점 등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했는데 그들은 더 열심히였고 그들은 더 충성을 다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고 그리고 환대하고 배려하고 아끼면서 그 수가 급속하게 많아져서 자기들이 원칙으로 세웠던 14만 4천 명만 차면 이제 더 이상 포교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무색하게 할 만큼 20만 명, 30만 명 육박하는 정말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땅에 교회로 인하여서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혐오스러워합니다. 신천지가 급성장을 이룬 원인들을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세 가지 작전이 그들의 작전인데, 기존 교회의 교인을 개별로 포섭하는 이삭줍기, 교회를 분열시켜서 그중 일부를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산쪼개기, 아예 교회를 통째로 접수하고 장악하는 산옮기기, 이러한 추수작전의 바탕에는 거짓말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신천지의 추수작전은 모두 잘 꾸며진 거짓말로 구성되어 있죠. 신천지는 그들의 거짓말을 정당하기 위해서 모략을 교리로 내세웁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모략은 계략이나 책략, 좋지 않은 계책으로 남을 못된 구렁에 몰아넣는 일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 번째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첫 번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쁜 의미로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모략을 대부분 카운슬, 충고, 권고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충고와 권고는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그 모략을 교리화했습니다. 단순한 거짓말뿐 아니라 이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모략은 이간질, 모함, 온갖 협잡을 포함하는 아주 사악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거짓말만 있다면 이 시대가 화려한 거짓말, 상대적인 거짓말, 어쩔 수 없는 거짓말, 불가피한 거짓말, 이런 거짓말로 자기들을 합리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겨있는 이간질, 모함,
온갖 협작, 그들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을 향하여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텃밭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워진 장소에서 그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자신들의 모순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종교를 표방하는 한 집단이 거짓말을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일인데 아주 공공연히 행하고 있죠. 신천지는 그들의 모략전도, 다시 말하면 거짓말로 전도하는 행위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성경의 전도 방식이 나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궤변이죠. 궤변입니다. 궤변 중에 궤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잘 알아듣기 쉽게 한 번 더 읽어드리다면 결국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하게 한다. 나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 없다. 한 번 더 풀어볼까요? 나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이 돌아간다면 하나님께 좋은 일 한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고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냐? 지금 누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궤변입니다. 억지 논리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또 8절 말씀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이것은 같은 문맥만 읽어도 이게 거짓말을 조장해가지고 자기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 말을 가지고 거짓교리 모략 전도의 방법으로 성경 구절로 근거로 되고 있다는 것이죠. 법률 전체를 통관하지 아니한 채 그것에 어떤 특정한 규정만으로서 판정하거나 해답하는 것은 야만이다. 로마법 대전에 나오는 법 해석에 관한 금언입니다. 법률 전체를 통관하지 아니한 채 그것에 어떤 특정한 규정만으로서 판정하거나 해답하는 것은 야만이다. 그 온전한 법으로 통치했던 천년 세월을 유지할 수 있었던 대제국이 금언으로 법을 해석할 때 문맥과 상관없이 해서는 그건 야만적이다. 이렇게 금언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한자 성어로는 단장취의라고 합니다. 단장취의라고 하는 말은 문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스스로가 의도한 뜻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장취의. 문맥을 무시하고 인용하는 것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성경 이해의 핵심은 언제나 문맥입니다. 성경을 문맥 없이 읽으면 고대의 신탁 몸짓과 같이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구절도 문맥을 무시하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이단적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단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사회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나쁜 사람들도 성경을 트집잡습니다. 네 몸처럼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웃을 하면서 자기들의 거친 것은 강조하지 아니하고 숨기고 예수쟁이들이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볼멘 소리로 그렇게 말할 때 성경을 들먹거립니다. 문맥과 상관없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여 그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쉬운 성경만 한 번 더 봐도, 우리 개혁 개정 성경 문맥만 살펴도 7절만 딱 따가지고 내 거짓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진다, 그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저 심사가 뒤틀려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내준다면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한테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말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궤변을 유대인들이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5절 말씀,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셨는데 5절 말씀,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리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의 말대로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셔야지 왜 벌을 주시느냐? 자신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셔야지 왜 진노를 내리시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 명가라고 불리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묘한 궤변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했던 그런 학파인데 그 중에 조나라 문인이었던 공손룡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마비마, 백마비마. 흰말은 말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흰말은 말이 아니다. 이게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사람들에게 그가 여러 가지 색깔을 보여주면서 흰색은 색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색깔을 보여주면서 흰색은 바탕이지 색깔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수긍하니까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말대로 흰색은 색이 아닙니다. 따라서 흰 말은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백마비마, 이 말과 성경을 자의로 해석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불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불의와 비교될 수 없다.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감히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 확장되고 그리고 강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우리가 인생을 망가뜨려야, 우리가 망가져야 부모님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가 아니고 영원하고 완전한 공의의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6절 말씀도 또 궤변입니다. 이것도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지. 6절 말씀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것은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5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불의해서 그래서 구원이 확장됐다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니까 바울이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이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불의하시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가 지금 세상을 통치할 수 있으며 또 장차 의 가운데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당신이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손바닥만한 넓이의 어떤 지도자도 거짓을 가지고 그 땅을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게 10년일 수 있습니다. 46년 동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못하지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인터넷도 없고 태평양 한가운데 똑 떨어져서 100명 단위의 마을일지라도 거짓말로 그 마을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약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 그가 본성적으로 공의롭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지 않으시다면, 그의 뜻이 의의 기준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 바울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8절 말씀,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몹시 분한 거죠. 몹시 분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도둑질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어떤 목적도 불의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요셉의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아놓고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구하고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으니 우리들이 동생 판 것이 의로운 행동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맞섰을 것입니다. 평상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을 걸듯이 했다면, 그러면 정부가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평상시 예배를 사모했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주장할 수 있었겠지만, 평상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한두 주 빠지는 거야 우습게 여겼던, 예배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칼부림 났다, 집안에서 그냥 대판 싸움이 일어났다,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기사화되고 그랬다면, 우리가 이런 질병 오염 뚫고 마스크 잘 착용하고 규칙 잘 지키면서 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아무도 우리에게 딴지를 걸지 않았을 텐데, 가룟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죄를 조장했기 때문에 그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기득권 세력이 가룟 유다를 못된 사람으로 몰고 간 것이고, 그는 자기 사명에 충실한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사람이 범죄하게 하셨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만드셔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될 텐데, 아니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십니까? 결국은 원인 제공자는 당신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까불지 마.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까불지 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참남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오용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한번 위에 자막에 5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 사람들이 어떻게 인용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가 많아야 은혜가 많다? 죄가 크면 은혜도 크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은혜를 더하려고 더욱 죄를 짓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하는 이 말을, 죄 지으면 죄가 클수록 은혜가 크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그런 말들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죄 많이 짓는다고. 바로 어디에 있느냐? 성경 로마서 5장 20절에 있다고. 이렇게 성경을 들먹거린다는 거죠. 범죄를 합법화하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세상에 죄 짓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알았는지, 들었는지, 이걸 가지고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는데 근거로 사용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곳에 죄의 세력보다 더 큰 은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죄의 능력이 있는 곳에, 죄의 세력이 있는 곳에, 그 죄의 능력보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하고 있다. 죄와 죄의 결과가 지닌 능력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죄의 세력을 극복하는 은혜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욥기, 지금은 심히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다 엉터리로 번역합니다. 지금은 약해도 장차 커질 거다. 욥기를 한번 읽어보는 사람은 문맥 안에서만 제대로 보기만 해도 이게 그런 뜻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바로 이어지는 21절에 바울은 전에는 죄가 죽음을 무기로 사용하여 사람을 위협하고 지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다스린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율법은 범죄의 세력을 한껏 나타나게 하였지만 죄의 힘보다는 은혜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이 자기 의로 가득한, 자기 합리화에 능한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이 지금 5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이게 그들의 말인지 바울의 말인지 정확하게 차분차분 읽지 않으면 헷갈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논리적으로 따지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한다. 5절 말씀, 우리 불의가, 이 말씀을 너희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말과 바울의 말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분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참되시고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여기에 도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죄받아 마땅한 인간이 될 뿐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말을 얼마나 순화시키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나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상종치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기에 도전하는 자,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도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죄받아 마땅한 인간이 될 뿐이다.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대답입니다. 칼빈은 일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저울 한편에 올려놓고 다른 한편에 허망함을 올려놓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허망함이 사람보다 더 무게가 나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을 저울 한편에다 올려놓고 허망함을 저울 반대편에다 올려놓고 무게를 쟀을 때 아무것도 없는 허망함이 사람보다 더 무겁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큰 죄 지었느냐, 누가 살인죄냐, 누가 온 나라에 코로나를 이렇게 뿌렸느냐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하고 우리는 차별된 교회다, 우리가 참교회다, 우리가 진짜 교회다, 우리가 순교회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이 참된 재판장이시고 유일한 구세주라고 내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시지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되었든지 어떠한 궤변을, 어떠한 억지 주장을 펼치든지 어떤 말로 자신의 불의를 정당화하려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2차 대유행의 사태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래서 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경우수를 따져서 어설프게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로우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성도들이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강제로 2, 3미터씩 뚝뚝 띄워놔서 그래서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